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고생 많으셨죠? 우리 80주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쉬운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상주 안에도 보면 8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가, 그 80주년 이상 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어제도 수고하셨지만 80년간의 이 병성교회의 신앙을 지키고 또한 병성교회를 세워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우리 칭찬하고 또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에서 또한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한번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할 때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인의 삶은 우리가 다른 것을 보고 뒤돌아서서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참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 향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닌 그렇게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복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흔히 비교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교는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비교하는 의식. 남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부러워하는 것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비교는 그거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을 비교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비교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사무엘과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께 책망받고 버림받은 사울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무엘과 사울의 이름의 뜻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뜻은 비슷하지만 그 방향성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구한 왕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사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너희가 구한 왕, 그는 사울이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사울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원어상으로는 버림받은 사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하다는 말은 사울이라는 이름의 같은 철자인 셰알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렇기에 사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셰알템, 사울, 이 자음만 같다는 겁니다. 이 같은 자음을 써서 구하여 너희가 얻은 왕, 또한 구하여서 받은 사람, 그것이 바로 사울이며 그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원하고 구하여서 얻은 왕, 그런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인데 결국 이 사울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경의 인물의 그 이름의 흐름대로 그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구하고 백성들이 바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러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이 구하여서 얻은 왕인 사울이 결국 어떤 왕이 되었다는 겁니까? 너희가 택한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택하고 백성들이 원하여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세워주신 왕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말씀이 바로 직전에 나오는 12절에 하나님이 이 사울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지금 너희들이 왕을 구했던 이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암몬 왕 나하스에 관련된 전쟁은 바로 직전 11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왕으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 사울 왕이 취임식을 하고 또 왕으로 세워지게끔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끄셨지만 또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사울을 세워주셨지만 그러나 이 사울 왕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백성들의 이 모습을 기뻐하셨느냐?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데 이 12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왕이시고 여전히 우리의 왕으로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새로운 세상에 너희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방 나라와 같은 그러한 왕들을 백성들이 구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는 하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책망받는 왕, 그러한 책망받는 하나님의 신앙인 이스라엘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와 반대로 사무엘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은혜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무엘도 이 사울의 이름과 비슷하게 여호와께 구하다,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시작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1장 20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장 20절 말씀, 한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이스라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심을 두고 한나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녀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한나는 이런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이 억울함을 해결하여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나는 자신의 욕심대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자신을 긍휼히 바라봐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아들을 얻고 이 아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내 아들로 여전히 그렇게 함께 살아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바쳤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침으로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달래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내려주신 아들이기에 자기의 욕심대로 또는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과 사무엘의 차이입니다. 둘 다 구하여서 얻은 자이고 간절히 바래서 얻은 자이지만 사울은 백성들의 욕심으로 얻은 왕이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을 대신할 왕으로 그렇게 구하여서 얻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자신을 위하여 구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지도자 사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나 또는 왕 또한 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지도할 때 어떠한 지도자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계속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시고 왕을 세우시지만 그 왕들을 통하여 진정으로 원하는 그의 참된 임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그런 왕이 되었지만 점점 변질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책망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오늘 그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도 바로 그것을 자신이 백성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정직한 지도자였고 또한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로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사 이스라엘을 지도하던 자리를 내어주며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별 설교 중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고백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지도자의 자리를 사울에게 넘겨주며 이 사울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나와 살아갔던 하나님의 중보자, 하나님의 정직한 일꾼과 같은 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은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며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결함과 도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였고 또한 거룩하게 살아왔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와 같이 앞으로 택함받고 세워질 하나님의 일꾼 또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이 참된 일꾼으로 살아왔음을 지금 하나님과 또한 새로운 왕, 그러한 중보자로 판단하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것을 증언해 줄 이 왕이 하나님과 이 두 존재가 자신의 이 정직함을 증언하여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부산의 유명한 부흥 강사로 알려진 목사님이 도덕성 문제로 몰락하여 이 교계를 시끄럽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매스컴을 통해 많이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부산의 고신교단에 속한 이 목사님이 교역자들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또한 그러한 잘못된 행동으로 교회가 시끄러지자 결국 자진하여 교회를 사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같은 지역에 있으면 이 멀리 있는 사람들보다는 더 자세히 듣고 또한 더 빨리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 부산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폭언과 또한 더 심한 일들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벌써 한 10년 전부터 부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이유가 그 목사님의 후배인 부교육자들에게 폭언과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성도들 앞에서도 당연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문제로 이 부산에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교회는 자체 추산 10,000명 교회, 실제 출석은 5,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목회자의 단순한 도덕성의 문제를 넘어서 모든 그 교회의 성도들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에게 대변해 주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인 현대 목회자이든 또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사와 또한 왕과 같은 사람이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삶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도덕성에서도 경건하고 정결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돌이키고 또한 그것을 돌아가려고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인의 정결한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직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까? 나중에 자신의 신하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갖춰야 될 자질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지도자, 왕에게만 속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일꾼, 모든 하나님의 직분자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정결하고 경건한 신앙인이 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삶으로 살아가는 일꾼, 그러한 신앙인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러한 경건의 기준을 어떤 것으로 과연 찾아야 할까요?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일꾼이 바라봐야 될 푯대, 신앙의 기준에 대해서 이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멘. 지금 사무엘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또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서 있으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저 아무 일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것을 지켜만 보고 가만히 움츠리고 있는 그러한 서 있는 자세를 의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일하려고 하고 너희가 왕이 되고 너희가 스스로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를 과거에 구원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인 되심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인정하는 사람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지금 우리를 법정에 세워놓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7절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와 담론하리라. 너희와 논쟁하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서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너희와 논의하며 그것을 너희들을 통해 증언을 삼겠다는 겁니다. 법정에서 논의하고 대화하듯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너희가 바라보고 기억하여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13절에 백성들이 무엇을 본다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구하나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고. 그 말은 정말로 너희 왕을 하나님께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왕을 바라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왕을 바라보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라보기 원하시는 존재는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증언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은 뒤에 16절에서도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나온다는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아멘. 16절에서는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서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너희가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에 이미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들을 심판하실 때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너희를 위해 친히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너희가 바라보며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서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라는 것은 증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서 담론하여 너희가 증인하고 증언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너희가 인정하고 깨닫고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참된 왕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그 모든 것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증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힘을 쓰고 너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구원임을 너희가 증인으로서 바라보고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의 생각과 나의 의가 앞설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착각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자신이 주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바라보고 인정하여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에 사무엘이 자신이 맡은 임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이어서 나오는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께 맡은 사사의 직분에서 내려오면서 신앙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퇴를 하고 있으면서도 기도는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은퇴하고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이어가야 될 신앙인의 삶이며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이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이 원하는 왕을 구함으로 결국 패망과 책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바르지 못하고 참되지 못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일꾼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진정한 주인, 진정한 왕임을 인정하고 그 뜻을 증언하고 주님의 복음에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자의 모습, 진정한 기도자의 하나님의 참된 일꾼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기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선하고 의로운 것을 가르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모범을 보이므로 너희 또한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여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왜 사무엘은 도덕적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한 악한 왕으로 그렇게 변질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지 않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참된 기도를 쉬는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의 욕심을 구하고 내가 뜻하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시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초반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신앙의 경건성, 신앙의 도덕성에 대해서 권면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 많은, 특히나 이 목회자로서 사실은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한 도덕성과 인격에서 무너지고 또한 책망받고 세상에 많은 질타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타락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면 그것이 옳다고, 내가 인기 있는 부흥사이니까 내가 하면 다들 좋아하고 인정하겠지. 그래서 사람이, 성도가 이만큼 많이 모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 목사님이 깨닫기를 바라고 그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결국 그 목사님이 책망받고 사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무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며 또한 그 신앙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뒤돌아서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반대인 뒤돌아서서 세상과 우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복된 일꾼, 우리 복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